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돈이 남아서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그리고 건축헌금, 일천번제 헌금 또 이 안에 담긴 수많은 간구와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며 영적으로 더욱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더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 온전하게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5월 한 달 동안 사랑과 결혼이라는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 설교 안에서 제가 결혼의 의미 혹은 결혼의 가치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 이런 주제들을 다양하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싱글들에게나 아니면 기성세대에게나 결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고 또 도움을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냥 이미 결혼한 부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 싱글인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까지 우리 제니 그리고 이슬이, 이정이, 도미니까지 사랑이와 예준이 빼고는 다 유익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을 꿈꾸죠.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는 결혼과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결혼과 행복은 항상 붙어서 설명되죠.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모두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원이 결혼하면 행복해지리라고 믿으세요? 오케이. 누구나 다 그렇게 믿죠. 결혼한 엄마 아빠들에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민사장님 행복하세요? 네. 제가 우리 이미열 집사님 오시면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한 탁월한 가정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부부들 또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싱글 남녀들에게 종종 던져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너 싱글로 외롭게 살래? 결혼해서 지겹게 살래?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는 말 안에
그 이 질문의 내용이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던진 질문이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는 생각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흐르고 있어요. 거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결혼하는 나이가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원인도 있고 경제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결혼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준호 형제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렇죠, 그죠?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나도 우리 선배처럼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하면 내 인생 완전히 짓밟히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한평생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주는 설렘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2015년 2월 달에 한국통계청에서 2014년도 한국 사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13세 이상 남녀 가운데 결혼에 대해서 결혼해도 좋고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상관없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비율이 자그마치 38.9%, 약 39%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적극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도 2%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약 41%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2002년도에 질문을 했는데 그때 퍼센테이지는 27%였습니다. 거의 배가 증가한 것이죠. 어디에서 이런 부정적인 여론의 증가가 나타나게 됐습니까? 뭐 어렵지 않죠. 부모님의 세대로부터, 선배 세대로부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돈도 없고 또 취업도 안 되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하는 것이 더 좋고 뭐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을 지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본 나머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그거예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목사님, 저는 좋은 사람 나타나면 결혼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목사님, 저는 결혼 꼭 할 것입니다. 결혼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결혼은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결혼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어째서 대부분의 부부들이 결혼 생활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혼 속에서 너무 많은 부부들이 행복보다는 아픔을 경험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을 아는 것만큼이나 불행한 결혼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해. 여러분, 불행한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결혼에 대한 잘못된 환상 혹은 잘못된 이상주의에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잘 적으세요. 적으시고 오늘 상호 소연이 부부가 왔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와서 참 신혼부부가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잘 적어서 전달해 주시고 정호 모임 때 좀 잘 나누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행한 결혼 생활의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결혼에 대한 잘못된 환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상적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을 변화시키는 고통이 없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행복한 결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변화 없는 결혼, 자기 희생 없는 결혼, 자기 깨어짐 없는 결혼, 그러한 결혼으로도 나는 행복한 결혼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고통이 없어도 되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커피 좋아하면 배우자도 커피를 좋아해요. 난 바꿀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결혼이겠어요?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배우자도 여행을 좋아해요. 나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남편은 여행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집에 있기를 좋아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제가 간단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다 맞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도 원해. 내가 싫어하는 것도 이 사람도 싫어해. 그럼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희생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응? 또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나는 배우자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고 사랑을 얻고 보호를 받고 도움을 얻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그 결혼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죽일 필요도 없고 나를 희생할 필요도 없고 나를 내어줄 필요도 없고 나를 깨뜨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한 만남과 그런 결혼 속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결혼에 대한 어리석은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한 부부들이 막상 결혼해 보니까 너무 다르거든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내어버리지 않고서는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났구나.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리고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기와 맞지 않는 배우자에게로 돌려요. 이 배우자가 나에게 희생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생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증거죠. 착각이에요. 환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희생과 섬김과 자기 내어줌과 자기 깨뜨림을 통해서만 결혼이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교훈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아주 익숙해요. 그죠? 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 다음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도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다음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즉 22절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2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사랑하라고 하는 이 교훈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한 가지 원리가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복종하라.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큰 원리를 세워두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서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그래야만 부부의 조화와 평화와 행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 자기를 희생하는 일, 자기를 내어주는 일, 자기를 절제하는 일, 이것이 없이는 건강한 부부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나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나를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결혼은 잘못된 결혼이라는 환상, 이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피차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휘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예요. 이것은 군사 용어인데요, 휘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아래 그런 뜻입니다. 언더, 전치사예요. 타소는 어떤 지휘관의 명령 아래서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열을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포타소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줄을 맞추고 행진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제멋대로인 군사들은 줄을 맞출 수가 없죠. 서로가 서로에게 줄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죠? 네. 자기 혼자 다른 사람 다 오른발 내미는데 자기 혼자 왼발 내미면 되겠어요? 안 돼요. 서로 발을 맞춰야 됩니다. 보폭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속도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줄을 맞춰서 착착착착착 갈 수 있죠. 그게 복종하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보조를 맞추고 남편은 아내에게 보조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앞으로 가지 말고 보조를 배우자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나는 쉬고 싶은데 아내는 집안 청소를 하고 싶어 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게 정답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남편이 쉬고 싶어도 아내가 청소를 하고 싶으면 아내를 위해서 보조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청소를 하고 싶은데 남편은 좀 쉬고 싶어 해. 그러면 청소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를 내려놓고 남편에게 보조를 맞추라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되냐? 이거 정답은 없어요. 큰 원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조를 맞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비가 오는데 그냥 어디 커피숍에 가서 따뜻한 커피를 한잔 쫙 마시고 좀 쉬고 싶어. 부인은 그렇게 하고 싶어. 또 남편은 비 오는 날이라도 정말 그 굳은 날씨를 무릅쓰고
축구장 가서 축구 경기를 보고 싶어해. 그럼 누구를 따라야 돼요? 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서로에게 보조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주로 부부들은 이럴 때 싸워요. 왜 비 오는데 커피숍에 궁상맞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냐? 축구나 보러 가자. 축구가 뭐 중요하냐? 부인이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느라고 정말 힘든데 이런 날 나랑 같이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마셔주면 안 되냐? 이러면서 막 둘이서 갑론을 박아 싸웁니다. 답은 없어요. 주로 부부싸움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게 뭐예요? 보조를 배우자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뜻을 꺾어야 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깨뜨려야 돼요. 계속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희생을 요구하는 배우자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결혼을 후회하고 그럴 때 행복할 수가 없죠. 각자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잊고 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제 경우도 그럴 때 있어요. 정말 지금 막 책을 막 펼쳐서 막 책을 읽으면서 막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아내가 부릅니다. 여보, 쇼핑센터에 가서 뭘 사와야 되는데 깜빡 잊고 왔네. 가서 파 한 단만 사다 주세요. 그러면 그냥 말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처음 살 때 똑바로 사오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나와요. 리스트 좀 적어가서 좀 진짜 꼼꼼하게 챙겨서 와야지. 그러고 싶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그래 갔다 올게 이러고 10번 중에 한 두세 번은 그렇게 나가줍니다. 신혼 때는 두세 번도 없었어요. 싸웠습니다. 이제는 한 두세 번은 갑니다. 가줍니다. 여러분 뭐 자기를 희생하고 뭐 한다는 게 뭐 대단한 뭐 큰 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가 본문에서 결혼 생활의 행복은 자기 희생의 원리 안에서만 세워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맡을 수 있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고 아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원리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이러한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자기를 희생할 필요가 없는 배우자를 만나라.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자신에게 딱 맞는 결혼 상대자를 만나라는, 자기에게 딱 맞는. 자기에게 딱 맞는다는 말이 뭐예요? 물론 서로 적절하게 맞아야죠. 같은 한국 사람, 문화도 같고 습관도 같고 감정적인 호감도 생기고, 물론 제일 중요한 신앙까지 잘 맞아가지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기에게 적절한 배우자를 찾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찾는다고 말할 때 그 말 안에는 배우자 때문에 자신이 바뀔 필요도 없고 자기 때문에 배우자가 바뀔 필요도 없는 정말 편안한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고, 배우자가 나를 품어주고, 배우자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배우자 때문에 쉴 수 있고, 배우자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만남. 세상은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을 줘요. 그래서 그런 만남이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내가 불행한 것은 모두 배우자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배우자가 나랑 맞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혼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결혼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배우자에게 매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즐길 것은 다 즐기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그게 이 시대 아닌가요? 책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쉽고 편안하게 만나서 즐기다가 책임질 거 전혀 없이 같이 살다가 좀 맞지 않으면 굿바이.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에 이런 자기 희생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만남, 즐길 수 있는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행복을 나에게 주지 않는 결혼이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뭐하러 해요?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 후에 누구나 직면하는 세 가지 필연적인 상황이 있어요. 첫째는, 저 이것을 읽고 너무 많이 웃었는데, 첫째는 배우자가 이기적이라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직면하는 거예요. 아, 이기적이다. 두 번째, 자기가 이기적인데 상대방한테 이기적이라고 말한다는 걸 두 번째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더 웃겨요. 서로 상대방의 이기심이 자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똑같아. 여러분, 결혼하면 이기심과 이기심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 어느 부부가 100% 남편만 잘못되고 100% 아내만 잘못되고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이기심과 이기심 사이가 충돌하고 거기서 상처를 주고받고 고통이 오고 눈물이 있고 자포자기가 있고 심지어 살인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가정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결혼관, 결혼에 대한 환상,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과 자기 죽임이 없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리라고 하는, 또 그러한 결혼이 아니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자기 희생을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해야 될 뿐 아니라 자기 희생을 기대하고 바라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기 깨어짐과 자기 희생과 자기 내어줌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의 꼬린 지점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스타팅 포인트이기도 해. 시작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결혼한 다음에 사랑을 배워가셔야 됩니다. 사랑이 뭐예요? 성적인 자유를 즐기고 로맨스를 즐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은 책임과 희생과 섬김이에요. 결혼과 사랑에 있어도 이 중요한 개념이 이 시대에는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어서 자기 집에 꽃병에 꽂아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주고 꽃에 거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배우자를 꺾어서 배우자 때문에 내가 만족을 얻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물이 되어주고 배우자를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거름이 되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이후에 부부간에 그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이 없이 누구도 진정한 사랑과 그 사랑이 주는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실망만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결혼하지 마라. 그냥 혼자 살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더라. 응? 나랑 같이 살자. 자녀들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결혼해보니까 뭐 별거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목적도 그러할까요? 별거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안에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무궁무진한 행복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또 여러분이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것은, 젊은이들이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것은 결혼해야만 여러분이 사람답게 다듬어지고 깨지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비로소 배워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게 결혼의 가치예요. 결혼의 중요성입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미국의 한 교수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처럼 어쩔 수 없이 사랑의 기술을 배우게 하는 제도는 이 땅에 다시 없다. 결혼처럼 어쩔 수 없이 사랑의 기술을 배우게 하는 제도는 이 땅에 다시 없다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을 배우게 해줘요. 어쩔 수 없이 배우지 않으면 결혼이 불가능하니까. 여러분, 저와 아내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환상적인 커플로 보입니까? 우린 진짜 안 맞아요.
그죠?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완전히 반대입니다. 특히 저는 제 아내에게 이상형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너무 일찍 알아버렸어. 너무 일찍 알았어. 그 신혼 초기에 제가 너무 막 상처받았어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실망했구나. 근데 그게 또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달라요, 저와 아내는. 저는 라면에 찬밥을 말아 먹는데 제 아내는 뜨거운 밥을 좋아해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저는 화가 나면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제 아내는 화가 나면 말을 안 합니다. 침묵. 감정이 풀려야 비로소 말이 나와요. 저는 미치는 거죠. 빨리 이걸 난 풀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와, 그러니까 뚜껑이 더 열리는 거죠. 도대체 뭐지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화나면 둘이 앉아가지고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고 잘잘못을 서로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걸 이만큼 잘못했고 당신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그럼 당신 잘못 이렇게 인정하고 나 잘못 인정하자. 자, 이제 끝. 자, 이제 시작. 화해 시작. 저는 이렇게 되거든요. 제 아내는 그게 안 돼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감정이 풀릴 때까지 저는 일주일 동안 계속 막 뚜껑 열린 채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너무너무 달라요. 저는 가끔 쓸데없는 농담을 하거든요. 아내랑 둘이 있으면. 제 아내의 별명은 정답 부인입니다. 항상 정답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보, 블루마운틴이 참 아름답지. 이 교회가 이런 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지 그럼. 멀다고 모르나? 근데 나는 그냥 한 말이잖아요. 그때 옆에 그냥 맞장구 쳐주고 그래 여보 정말 이 경치가 아름답죠? 교회가 이런 데 있으면 정말 아이들도 뛰어놀고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너무 멀어요. 그럼 내가 또 할 말이 없죠. 멀다는데 뭐라고 말해요? 그래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달라요. 다르단 말이죠. 저는 포멀하고 FM대로 성실하게 이렇게 싹 하는 거 좋아해요. 저에게 없는 면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결혼 생활을 하려면 자기 희생과 자기 내려놓음과 자기 깨뜨림과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지 않으면 부부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여러분 와서 부부싸움 한 다음에 상담하는 사람은 제가 다 읽어보면 들어보면 똑같아요. 나는 목사님 내 남편이 이렇게 안 변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요. 이런 사람은 봤어도 목사님 나는 왜 안 변할까요? 내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너무 슬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 없어요. 자기 변화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문화는 결혼을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해요. 결혼 생활에서 겪는 당연한 충돌과 갈등들을 결혼의 독소 요소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혼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며 사느니 차라리 혼자 자유롭게 살라고 부추기는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결혼을 한 인간을 성숙으로 이끄는 도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결혼을
자기 자신과 가정을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로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오직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로만 결혼과 가정을 생각해. 자기에게 해롭다 싶으면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의 이러한 가치관을 내 삶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천박하고 악한 시각을 내어버려야 돼요. 결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 싫어하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 안에 결혼 문제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또 자식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깨뜨리세요. 희생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결혼 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훈련시켜 주시고 그렇게 서로의 사랑이 커지고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연합이 깊어지고 그 연합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가정 전체에 충만하게 흐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중요해. 특히 젊은이들 반드시 결혼하십시오. 에? 속히 결혼하십시오. 에? 결혼을 위해서 목숨을 거십시오. 결혼한 사람은 땡 잡는 거예요. 에? 결혼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결혼하세요. 에? 우리 제니 결혼시켜달라고 기도 시작해, 알았지? 열심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진짜 멋진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를 팍팍 변화시켜주는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결혼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결혼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결혼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결혼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혼이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결혼이 있어야 내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혼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결혼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결혼도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짐이 아니에요. 결혼을 즐기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삶이 있더라도 묵묵히 주님이 주신 이 결혼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영광스럽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행복의 길은 결혼 밖에서 여러분의 자유를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은 결혼 안에 있어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결혼은 특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두말할 필요 없어요. 남편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저는 커다란 원리를 말씀드렸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적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큰 원리가 그와 같습니다.
앞으로 시리즈 설교를 해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다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기 변화와 배우자를 섬기는 성숙함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원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미래의 결혼 생활에 적용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것들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